구속사적인 약속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약속을 하신 말씀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만찬 예식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거기 대속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한 것들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또 똑같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건 또 내 피로 세우면 새 언약.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었고 무엇을 위한 대속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옛 계약을 폐하고 뭘 하시는 거죠? 새로운 계약을 세우시기 위한 죽으심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구속이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구속을 거기다 갖다 연결시켜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거와 상관없이 계약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앞에서 죄를 용서를 빌기만 용서받는다 이래 놔버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 용서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또 안 맞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사해 그거는 또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통해서 용서받으면 되는 거지 뭐 사람한테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순이 빠지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내가 그걸 믿고 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데 이래 놔버리니까 거기에서 용서받으면 끝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 제사함의 권세는 십자가에다 갖다 놓으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다 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다가 놔야지 이게 맞는 이야기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신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계약을 맺은 길이 없어졌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길을 열기 위한 대신 죽으심이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아니 누가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거 가지고 오해할 것 같으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기념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얘기는 기념비를 세운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으심인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진정한 교사들,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30 몇 번이었다고요? 이건 하나님 나라라는 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독특한 그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가르치시는 건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로고스, 투테우에 레마를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로고스를 가르치신 그러면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걸 가르치는 데가 치중을 하셨는가 하게 되면 그 가르치심이 또 다른 쪽으로는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 이해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그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순절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평일날인 거예요 이제. 예? 성전 빈문에 안전병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솔로몬 행각의 설교 이번에는 솔로몬 행각의 설교에서는 몇 명이 회심을 하지? 그건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인가 하면 예루살렘 유대인이야. 갈릴리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인 거예요. 5천 명. 예수님의 설교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베드로의 설교에는 3천 명, 5천 명이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는 왜 이렇게 회심을 했을까? 박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도 성의 얘기하셨잖아요, 있습니다. 성의? 거룩한 옷인가? 네. 그 얘기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감동한. 성의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서. 영성적인 얘기. 근데 지금 오순절 설교나 솔로몬 행각의 설교는 그건 없어요. 그건 복음 선포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얘기 때 뿔따구가 나가지고 죽였다고요. 근데 예수님 안 계신 다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못 박아 죽었는데 모르고 그런 거다 말이야. 그분이 사실 우리가 기대한 그 메시아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했다. 핵심은 그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기약 공동체 대표자의 설교. 근데 누가는 거기 누가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교약 공동체는 뭐예요? 기도가 그걸 가능하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는 그 기도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 그게 오순절에 왜 성령이 내려왔느냐? 뭐 하나님께 50일 만에 그 얘기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다. 2장 첫 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기도가 성령이 임하게 한 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뭘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3,000명이 그것도 개인의 기도를 말하는 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면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0명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또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닌 거예요. 저희가 모일 때마다 뭘 하는 거죠? 떡을 떼며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떡을 떼며. 그리고 하는 그 기도가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던 구속사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지. 그리고 성만찬 신학 그건 그걸 재검토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성만찬 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만찬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 그건 폐기 처분 대상인 거거든요. 재해석의 대상이 그건 아닌 거거든요. 교회에 지금 그 성만찬 신학이라고 하는 거. 무슨 뭐 저 화채설 뭐 원설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목사님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신앙 경험상 거기서 무슨 계약 지금 목사님이 계약을 얘기하니까 계약 이게 새로운 계약을 이제 맺었다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갔을 때 그때 첫 번째 그 회심의 경험에서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이라고 할까,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속의 은혜, 대속의 그 사랑, 여기서 출발하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문제인데, 그 누가 목사님이 이제 누가복음 얘기하면서 처음에 이제 저도 오늘 1장을 읽어봤지만은 누가는 대속의 죽음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배운 바를 또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부터. 그러면 좀 빠진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약 부분을 얘기하고 계약사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 계속적인 그 은혜 없이 계약으로 곧바로 넘어가면 이게 좀 십자가의 의미가 이게 종합적으로 묶어져야지, 그냥 계속 구속 이거 그냥 뭐 잘못됐다고만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그 목사님 얘기하는 계약 구속 신앙을 포함하는 계약사, 그것이 빠지면은 이 계약 개념은 오히려 우리를 좀 뭐랄까 경험 없는 계약 관계, 그것도 하나의 교리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를 할 때 계약사 속에는 구속사가 포함이 되지만 현재 구속사 신학에는 계약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계약사 속에서 구속사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그 속죄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경험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라고. 그것 때문에 구속사 신학이 생긴 거예요. 그죠? 초기 이제 교부들에게도 그렇고, 그걸 경험하는 게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그건 이제 내가 마가복음에서 내가 그 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다가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위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사죄 경험이라는 거를 뭘로 봐야지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한 게, 해석이 중요한 거, 경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경험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저는. 그 너무 크지요. 그것 때문에 교인이 되는 거라고. 그게 경험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제대로 된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이 일어난 사람은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그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그 다음에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해석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닌 거야. 해주는 거지. 그걸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한테 다 용서 안 받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들어버린 거야 지금. 그건 확신이 든 게 아니야. 그건 그 다음에 들은 걸 그렇게 해석 그렇게 해준 거지. 아니야? 맞아요. 그죠? 그 해석이 잘못된 거야. 그게 그 경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그 경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 문제였다고. 구속사 신학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그거는 비로소 계약 공동체 구성원이 이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계속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제는 이 죄에 지배받는 자들은 이게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비로소 이제 구원받는다는 그런,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비로소 이제 우리가 참 구성원의 자격을 갖춘 거다, 이런 나쁜 문제가 없는 거야. 해석을 그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는 계속 이제 교사를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해석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경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렇다고 지금의 해석이 그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된 거예요 이제. 그럼? 네. 지난번에도 물었다는데 왜 또 묻지? 지금 됐다가 조금 또 안 되나? 또 안 되기도 하고, 지난번에 그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계약적으로만 가다 보면 이제 대속의 의미를 조금 간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이거야말로 진짜 대속인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 저도 그런 구속사 그 해석, 잘못된 해석에
그 오랜 세월 묶여 있었는데 이제 그 대속 관계가 계약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것만큼 이게 큰 은혜가 없다. 이게 큰 은혜라기보다는 무한 책임의 은혜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또 계약적으로만 너무 간주하면 이게 대속의 그 경험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가지고 죄도 주고 졌다 저 십자가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대속이 계약으로 대속을 해간다고 하면 옛 계약으로 실패로 말미암아 저기서 하나님께 나갈 길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 새로운 계약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고 인간 되어서 인간의 죽음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약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박목사님 맞아요? 네, 이제 다음엔 또 다시 안 물어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관성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관성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이제 자동차 이렇게 타고 나와서 맨날 되고 그 교회 쪽으로 오느라고 그 선거에도 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 뭐 어떨 때는 저 공부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도 어떻게 되나? 나도 모르게 일로 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전에 김유신이 그랬다며. 김유신이 그냥 말을 몰락하면 말이 가는 데가 있어. 그냥 알아서 가. 그만에 거기 갔어요. 거기 어디였을까? 술집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올라타면 알아요. 술집에 가는구나 그러고 데리고 갔어. 그러다가 어느 날 김유신 이제 개가 천선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술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안 먹으려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말을 탔더니 말이 알아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을 뭐 목을 비워주겠다. 뭐 말모가지 비울 게 아니라 침모가지 비웠어야지. 왜 그전에 말모가지를. 전에 여기 저 주일동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그 속해드리러 가면 하는 얘기를 옛날에 소 키우던 얘기를 해요. 그 소한테다 갖다가 이렇게 마차를 갖다가 이렇게 또 목에다 걸고 여기다 낯가리 실으면 소가 알아서 간대. 어디로 갈까? 방앗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자 그럼 지가 알아서 방앗간으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뭐라 그러나 뒤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 그거 뭐라 그러던데 그놈을 갖다 또 건져놓으면 또 알아서 간대요.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간다는 거야. 뭐라도 나무로 간다는 거야. 지가 알아서 어디 가자 그럴 거 없이 지가 알아서 가더라. 관성의 법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한 조들 지나면 가만히 있자. 이게 또 이렇게 돼.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하도 들어놓은 세월이 있는데 있는 거게 그게. 아니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높아시게 얘기하는 거고. 박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네, 그래서 찬미는 그런 건 없나 봐요. 저 엄마 말에 의하면 이정순 권사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뭐 구속사 신앙을 모른다네. 찬미는. 그래서 그냥 계약사 관점에서만 보는 게 자기는 뭐 익숙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중간에 고치는 게 좋은 장단점이 하나씩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건 뭔가 하면 비교가 돼가지고서 이게 되는데요. 제가 저기 신학교 대학원회를 하나 세 군데인가 제가 몇 번 정도 이렇게 몇 군데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요. 이제 저희 케네스 오신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걸 좀 젊은 신학교들한테 특히 들어가지고 좀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대학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들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비교가 돼요. 그동안 자기 목회한 날 동안 성경 해석하던 두께 성경 해석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참 비교해보니까 너무 이렇다 이게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는요
훨씬 더 어려운 얘기도 야 이거 젊은 친구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가 실제 해보니까 훨씬 더 어려운 얘기다. 그만큼 이걸 관심 가지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관심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 이거 뭐 좋게도 해서 거나 보네. 그리고 끝나는 얘기지. 예? 그 관심은 뭐 당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이게 얘기를 해봐야 야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얘기. 전에 우리가 대학원 할 때 독일에 가서 로마서 통과를 가지고서 이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도움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그때 뭐 로마 성가 뭐 할 때 좀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이래 이러니까 나도 좀 이제 강의 좀 해라. 그때 대상은 누구냐? 그래서 목사님도 어떤 분이냐? 그래서 뭐 다양하다 뭐 바로 모여가지고 뭐 이런 분들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러면 아우 자기는 싫대. 시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좀 나이 드신 몇십 년, 10년, 20년 목회한 분들하고 가서 이거 뭐 성교가도 얘기를 해보게 되면 엄청 힘들더라. 질문하는 것들도 그렇고 뭐만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가도 학교에도 그냥 점이나 뭐 그냥 얘기하면 그냥 그런 것도 끝나는 얘기인데 목사님들은 그게 안 되더라. 훨씬 더 어렵더라. 그래가지고 부담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야. 안 오더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실제 대학원에 가가지고서 나도 기대를 가지고 가서 했어요. 그래서 야, 이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좀 더 뭐 이렇게 되걸지근데 참 그건 전혀 아닌 얘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다. 쉽지 않은 얘기다. 오히려 목회자들은 이게 비교가 돼가지고서 딴 데 목회 세미나 들어저거 하는 건 여기 가니까 야 이건 뭔가 좀 새끼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것조차 없어 놓으니까는요. 이게 어려운 얘기지. 이게 당장 뭐 시험 보는 데나 뭐 관심 때 이러면 그거 나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이걸 뭐 진작에 내가 얘기한 이런 영성의 얘기를 가지고 이거는 아예 관심사 자체가 아니어서 그 중에도 몇 명이 그래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듣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몇 명. 몇 명이라는 게 그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10%가 안 돼. 10%가 되려나 말려나? 한 50명 앉아있는 데가 가서 이렇게 보면 한 서너 명. 조금 이렇게 나중에 질문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앉아서 그냥 다 자. 내가 아이고 세상 해먹을 짓이 못 된다면 어려운 목사님들과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평신도의 교회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준 있게 이걸 듣고 그리고 질문이 나오고 그러죠. 젊은 애들 될 것 같은데 참 많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만찬 예시 얘기라고 예수님의 설갑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라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이걸 다시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성만찬 신학이라는 거 가지고 내가 뭐 이게 뭐 화채설 무슨 상징설 공제설, 임제설 뭐 이제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거 중에 하나 어떤 거냐 이렇게 되지. 성만찬 신학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생각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봐야 되는. 어떻게 그게 바꿔지나 그게?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성만찬도 지금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한다고? 이게 지금 어쨌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21세기야말로 정말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종교가 다 지금 수접됐잖아요. 그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야 다시 해봐. 이런 요구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 이렇게 해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온라인 위주다 갈 수밖에 없는 온라인이 또 이게 기술 온라인이라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또 해볼 만하잖아.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 그거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지. 만약에 온라인 이거 팀즈 이런 거 없으면 인터넷이 없으면 뭐가 좋을 거야? 통신 가져와나? 전화 가져와나? 이게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거든.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성이에요. 누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런 구절들 그리고 기도에 관한 이런 말씀들 특히 그 영성에 관한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게 되면 아까도 좀 읽었던 이런 건데 왕되신 예수님 그러면서 누가다 22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건데 30절까지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시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참 영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뭐가 영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나오는 건 누가복음은 나오는데 이게 영성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느 부분 때문에 영성의 이야기로 보이는 걸까요? 여기 어느 부분 때문에 영성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요? 어느 부분에 영성, 이 영성에 대한 이해가 다 제각각인데 이제 제가 경험한 영성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놓고 보니까 이게 누가야말로 진짜 영성가였던 거예요. 그 영성가 누가 이렇게 아직 본 사람은 없는 거거든. 난 누가 보면 영성가 누가를 이제 좀 반하려고 그러는데. 숨기는 자로. 여기 보게 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뭐 하는 사람에게 섬기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진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뭐 하는 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섬기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원리예요. 하긴 이거 보신다는 게 참 놀랍네. 내가 질문하니까는 보셨나? 그냥 저절로 보이나? 그게 탕제 비유의 얘기예요. 탕제 비유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완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집에 돌아갈 자격전환은 없다라고 하는 완전 무자격자 의식이 있을 때 그에게 뭐가 주어지는가 하면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이제 인장 반지, 그리고 또 뭐죠? 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게 주어졌다라는 건 후계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행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뭐가 주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 전을 삽시던 시간에 뭐 내 살인을 먹은 내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띠고 그리고 대물을 떠다가 뭘 닦았다는 거예요?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닦아야 되나? 무릎을 꿇지 않으면 못 닦는 거예요. 이거는요. 생각을 해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발이 닦아지겠어요? 네? 발 높이에다가 내 무릎을
따줘야지 이게 닦아줄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뭔가 하면 종이 주인의 누군가의 발 닦아줄 때의 자세가 그 자세라는 거예요. 겉옷 벗고 수건 두르고 그리고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발 닦아주는 베드로가 펄쩍 뛰죠. 아이고 우리가 선생님 발을 닦아줘야지 어떻게 선생님 저희 발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까? 맞다 내가 너의 주와 선생인데 너의 발을 닦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모여주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게 거긴 후렴구예요. 그럼 그 모본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또 식사하시는 자리에 식사하시다가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초라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진다. 이 앞에 얘기가 뒤에 얘기가 다 잘 안 맞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고 나가지고 12집을 다스리게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이게 연결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아니면 그 연결이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항상 여기다 보게 되면 자기를 스스로 긍정하는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른 데서는 뭐라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다 볼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또 닭에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이것도 멀기. 스스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면 곤란한 일. 자긍심과 자기 확신은 다른 얘기거든요. 음, 22장 35절부터 38절을 한번 보자. 22장 38절에서 22장 35절에서 3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손으로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거기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당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술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독하다 하시니라. 이 구절에게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검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그 검둘을 뭐냐? 하나는 한 칼은 세속적인 권세, 한 칼은 뭐 영적인 권세고 뭐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이게 이제 좀 다양한 해석들을 이렇게 해내는데 이거 참 만만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박근혜 목사님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은영 장님 도와주러 왔다고.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게 갑자기 그걸 또 얘기하니까 장로님 제가 말을 죄송하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로님 돕기는 그냥 지금 화살이 비어서 한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누가 이 얘기를 왜 여기다 써놨을까? 도대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디 뭐 주석 이거저거 들이다 봐도 이렇게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베드로가 가지고 많이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누구일까? 구약에 보게 되면 전쟁의 남자
곰 둘에 하나는 사울이가 졌고 하나는 요나단이가 졌는데 그런 거? 아주 그럴싸한 게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세속적인 검 무슨 뭐 영적인 검 뭐 제자들에게 그런 검이 주어졌다 뭐 이렇게 해야 되거라니 하는데 주로 이제 고대 교우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려나? 근데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단서가 있어요. 뭐가 단서지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그죠? 그 전도 훈련 내보내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럴 때 이제는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뭘 팔아서 사라고요? 겉옷을 뭐 여유 있게 가지고 다니는 건가? 겉옷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옷을 구약의 율법이 오게 되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뭐이기 때문인가 하게 되면 낮에는 들고 다니는 옷이고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기 때문에 여기에 겉옷이 두 개 되게 사게 둘 셋이니까 그중에 하나 팔아가지고 사라 이 개념이 지금 여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보험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야 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기록된다. 그는 불법대 동류의 역임을 받았다 하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니라. 이제 이거 참 봐봐요 내용을요. 그들이 어쩌고대 주위에 보서도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그럼 됐다. 요즘에 이쪽에 나가야 된다. 1인당 하나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인당 하나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 12명의 이제 제자들 하시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요즘 이제 검 2개가 있으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뭔 얘기일까 이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때 상황이 그때 싸우라고. 예수님을 분명히 붙잡으러 오니까 그때 이제 검 가지겠다가 나 지켜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 돼가지고 검사 시간도 없어. 잠시 직전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기도하러 식사 끝나고 나서 하시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검 못 팔아가지고 검 타러 갈 시간도 없어 지금. 그럼 며칠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보시는 저 팀즈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하실 말씀들 없으신가요? 자, 여기까지만 오늘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좀 어디 여러분들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이 구절이요. 누가 보면 해석해 나가는데도 참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구절. 조금 더 생각들을 같이 좀 나눠봐요. 목사님, 예. 거의 못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 목사님. 예, 30절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 말씀은 계약 체결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그런 것을 몰랐을 때도 주님께서 주신 뭐 은혜나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 계약 체결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 이제 성만찬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체결이 되어지는 어떤 관점에서는 준비되어야 될 것, 갖춰야 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의 말씀이 아닐까요? 네.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얘기 좀 해줘. 아까 저기 뭐야? 한영희 목사님 들어온 것 같던데 한영희 목사님이 지금 안 들어왔나? 맨날 오전에 들어와 있었더니 아니 한영희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한영희 목사님 들어오셨었는데 자, 또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이제 그럼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 저도 이것 때문에 이거 조금만 추적추적 해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 이 앞에 얘기를부터 순서대로 나가면서 한번 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훈련 보내실 때에는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주보로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를 때 내가 너희에게 전대 배는 심하도 없을 뻔했다. 부족한 게 있다냐 묻잖나이다. 묻잖나이다. 그 이럴 때 이제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겠죠 이제는. 지금 제자들은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요. 왜냐하면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가시리라고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제. 이제는 언제 말하는 거지? 예수님 이제 안 계시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보험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박철 박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신 준비하라. 박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하라? 그래서 칼로 대항하라 그런 얘기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조금 이제 이렇게 어려운데요. 여기 지금 의왕시로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고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고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면 그 고천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가 아주 옛날부터 그 동네 사람들, 옛날 사람들, 내가 이제 그 근방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이제 노인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거기가 아주 옛날 아주 거기가 유명한 주막거리래요. 그 주막이 이렇게 많았다. 그리고 이제 조금 수원쪽으로 더 가면 뭐가 있나요? 무슨 고개가 있죠? 지지대 고개라고 하는 그런 고개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깎아나가지고서 이러고 하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꽤 큰 언덕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호랭이가 나왔다. 나 호랭이 나왔다는 얘기를 내가 이제 많이 근데 이제 그 고천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그 주막이 이제 번성을 합니다. 그 주막이 왜 번성을 할까요? 많이 다니는데 왜 거기 주막거리가 번성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고천까지 와가지고서 지대고개를 넘어갈 때에는 거기서 사람들에게 대기하고 있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몇 명이서 못 갔다는 거예요, 거기를요. 왜 그러면 호랭이가 나왔다. 근데 사실은 호랭이는 사람 잡아먹는 경우가 꽤 드문다고요. 진짜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산적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적이 몇 명이 가다가는 그건 뭐 꼼짝없이 당하기 때문에 몇십 명이 또 오늘도 인원이 차지하는 법을 못 넘어갔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와서 그냥 그건 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인원을 이렇게 찰 때까지. 그리고도 겨우 거기를 이렇게 넘어갔다. 고대에 장사를 다닌다 그럴 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건이나 가지고 이러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같이 따라가줘야 될까요? 오호력이 따라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스스로가 그 산적이라는 게 이런 게 옛날에 워낙 많았으니까 도둑놈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호 장치가 같이 그게 이제 공적인 일을 행할 때는 그건 이제 군대가 호의를 해주죠. 그렇지 않은데 사조직이나 이런 거에는 스스로가 방위력을 갖추지 않으면 못 다니는 시대예요. 그거는 지금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 시대적인 측면에 놓고 볼 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이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는 내가 이렇게 나가. 내가 너희를 전대 배낭 없이 보냈을 때 너희가 어려운 게 있었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 누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이 그때도 뭐 아직까지 뭐 지금 문제 없어 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박해 시대에 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박해대 칼로 맞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요청인 거예요. 방위력이 하는 게 있지 않으면 어디 나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시대에 치안이라는 거가 요즘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 살아가요. 뭐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다녀도 뭐 문제 없이 그냥 다니잖아요. 옛날부터 어림도 없는 그런 시대에 다니는. 요즘 우리가 아파트 단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오전이게 되면 택배 그 차가 와가지고 다 동마다 그냥 뭐 수치게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가. 그럼 거기서 분업이 되어져가지고 오후에 또 보고 이제 동마다 내면 이제 이거 옮겨맞는 사람이 또 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침에 놓고 가는 것도 저녁 때는 밤에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그냥 거기 쌓여 있어요. 그냥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나 봐. 그럼 난 어저께 이춘우 목사님한테 노트북을 붙이는데 내가 부담이 되더라니까. 야 이게 지금 150만 원짜리인데 이거 이렇게 보내도 되나? 저 붙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등기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 이거 갖다 어디다 그냥 수북에 쌓아놓을 텐데 말이야 이거. 거기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치안이 기가 막히게. 어떨 때는 제가 좀 뭘 여기 이건 뭐 방송장 이런 거를 전화시키는데 이게 좀 오해도 와서 써야 될 텐데 이게 택배가 안 하니까 전화를 해요. 지금 뭐 어떻게 돼서 어디쯤 왔습니까? 좀 썼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 저기 어제 무슨 동앞에 가면 쌓여 있으니까 그냥 찾아가세요. 그래요. 거기 가서 내가 뒤적뒤적 해가지고 내가 찾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참 우리는 기가 막힌 시대에 살아가는 거. 어쨌든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소매치기라는 게 있던 시대 같은데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건데 여긴 뭔가 하게 되면 그 범으로 살아가는 그런 얘기가 근데 거기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거면 됐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이제는 누가복음이라는 어떤 이런 책이 그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이러고 하지만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영적으로만 대처하려고 하지 말아라. 물론 이건 저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 구절이 저한테는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다다 뭐 그런 데는 전혀 아닌데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야 이건 누가는 정말 영성이 놀라웠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문사라는 그 얘기를 써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얘기인데 누가는 영성이라고 하는 그 앞에 여기에 영성 얘기예요. 내가 널 보냈을 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었냐 말이야. 다 해결됐지 않았냐. 그럼 뭐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는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거 뭐 그런 게 아닐 테니까 이제는 너희가 보험을 가지고 다녀라. 자체 보호 방법을 대비해 놓아라. 법한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영성의 얘기라고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영성을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경험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성의 세계라고 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현실적이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 초자연적인 거로만 내가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한 건데 뭔가 하면 야 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면 됐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초자연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건 현실적인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진인사 대천명 부분에서지 무조건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게 아주 영성의 해석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영성의 해석은 현실적인 거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문제 앞에서 약간 뭐 영성 뭐 이런 건 말에 그런 거 그냥 무시하자. 그러면 이거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복음에만 이 구절이 들어있다는 게 난 너무 이게 놀라워. 그만 말씀드린 대로 제 해석이 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컴만데요. 저에게는 이게 그렇게 많이 다가왔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 중에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찬미 입장에서 뭐 좀 궁금한 거 없어? 왜 없을까? 다 알아듣나? 그런데 넌 열심히 뭐 이거 들어가서 부석서 신앙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석서 신앙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주목사님 들어와 계십니다. 예, 예, 주목사님 말씀하세요. 예, 얘기하세요, 주목사님. 스피커도 켜진 것 같은데. 조금 떨어지셔야 돼요. 얘기하는데 안 들리나 봐요. 제 얘기가 안 들리시나요? 주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시려고 들으신 것 같은데. 오늘 나중에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자.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거구만. 나는 조장님이어서 그걸 대기하고 나는 할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그러시나라고는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래가지고 마이크 켜고 계셨구나. 야, 다른 분도 혹시 뭐 하신 말씀 좀 없으신가요?
우리 저 서상석 권사님, 마이크 좀 켜보세요. 스피커, 저 카메라 하고요. 권사님 지금 어디 가게 계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들으시나요? 어디에 사실까요? 가게예요. 가게예요. 예.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다 똑같은데요, 뭐. 요즘 그냥 극장이 아직 그냥 좀 한산한 거죠? 예, 아주 한가합니다. 예. 이거 그래도 또 그냥 너는 너무 바쁘시게 그냥 그 과일 깎느라고 손가락이 다 삐뚤어지셨었는데, 우리 권사님 뭐 하실 말씀 좀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또 열심히 오늘 들으셨는데. 누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좀 말씀을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혼자 독학으로 깨우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잠깐만, 그 부분이 좀 잘 안 들렸어요. 여기 누가 영성이? 누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네네. 예, 누구한테 특별히 뭐 많은 교육을 받았다든가 지도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혼자 독학으로 이렇게 많이 깨우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깨우침을 줄 수 있어서 바울과 같은 경우는 다메섹 선상의 이런 그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누구한테는 어떤 경험이 있었기에 이런 그 차원 높은 영성의 대가로서 써가지고 복음서까지 기록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런 게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예,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서신에서 일부 또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충 이렇게 좀 감이 잡히는데 하여튼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지만은 자기 얘기는 한 줄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단어, 우리라는 단어 속에 이제 자기도 포함되어지는 그런 정도 이야기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추가 되는 건데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들을 거기에 많이 여러 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는가 하면 회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보게 되면 7장인가에 나오는 누구예요?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그 정도면은 상당히 길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10장으로 넘어가면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의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설교문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걸 볼 때 아마 누가의 회심 과정은 거기는 누구하고 비슷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바울과 고넬료 중에서 누구하고 좀 가까울 수 있을까요? 그 회심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왜요? 같은 이방인이고 또 뭐가 되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 그럼 누가도 일단 교회를 접하고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거 복음에 전파되고 있는 거는 어딘가 하면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로 다니는 걸 보게 되면 주로 회당 중심으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예수님도 전도로 다닐 때 회당 중심으로 다녔어요. 그건 유대교, 팔레스틴 내에서고 팔레스틴 밖에서 나가도 사도 바울 보고 다니게 되면 주로 회당에 다녔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누가가 복음을 접했을 가능성은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회당이었을 가능성. 그러면 누가도 누구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에서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그 고넬료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게 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누가의 회심에는 아마 자기 자신의 이야기는 일절 없지만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동기는 얘기해주고 있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면은 주로 관심사가 이제 명확해지잖아요. 명확해지는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일단 뭐가 제일 크게 부각시켜 놓고 있는 거죠.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요. 희년의 실현이라고 하는 게 경쟁입니다. 그건 명확해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신 이야기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마태나 마가에 의하게 되면 갈릴리 사역 끝에 가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기 그 마태나 마가 의하게 되면 그동안도 500년 역사 그리고 이제 주로 시도를 가신 그런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질 때 아마 나사렛에 가셨던 거가 실제 사실이었을 것 같아. 근데 누가는 그거를 맨 앞으로 끌고 오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뭔가 하면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누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 기도를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여인들을 꼭 이렇게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것이 최고 지성인이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가 어땠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여기 진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 기적이었거든요. 마소리니까 다 가짜 기적인데 여기 진짜 기적의 이야기더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얘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또 좀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거 하나 질문 드리면 될까요? 예. 네. 누가가 의사였는데 누가 직업과 누가의 그 경제 원론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 얘기가 좀 잠깐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다시 말씀해 보세요. 누가의 그 직업인 의사와 네네. 그다음에 누가가 경제 원론을 구성하게 된 영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뭐하고 관계라고 그러지? 경제하고 연결시키는 관계.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가 이제 본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 얘기이고 이전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가 그리고 이제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어쨌든 교육을 받고 있던 사람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누가의 눈에 비추어진 가장 큰 충격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그 경제 공동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로 이렇게 봐나가는. 그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제자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봐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건 누가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가르침, 기도, 성령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누가의 경험. 누가가 이제 교회 가서 가르침을 받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의 핵심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깨달아지고 그게 누가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는 않았어도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그게 본인의 그 경험 속에서 알게 된 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기도하신 분으로다가 많이 얘기해 놓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누가도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많은 관심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거기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부담스러워서도 못 써. 맞죠? 그러니까 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가 금방 얘기한 대로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
영성의 경우로 이어져서 그게 영성가 수준에서 지금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깨달음이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누가 자세히 미뤄 살펴놔도라는 그런 얘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치밀하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도 궁금한 것들을 그냥 누가 궁금한 게 참 많았던 사람 같아요. 많이 묻고 뭐 이루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이게 다 탄생된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만의 자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누가가 직접 어디선가 수집했던 자료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공유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 큐 자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큐 자료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설교 자료 부분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공유했으리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태만의 자료가 있고 누가만의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누가만의 자료라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누가만의 자료인데 그게 누가복음 전체의 40%에 해당돼요. 네, 어쨌든 누가라는 사람은 참 신약 성경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공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나야 될 거는 뭘 만나야 되는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는 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구원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신년을 실현하는 거예요. 구원이 신년을 빼놓고 나서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게 가르침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여긴 부각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더 얘기가 없으시니까는요 이쯤 하고요. 오늘 그동안 우리가 이제 조별로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이렇게 가졌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조인 7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조언들의 명단은 안 들어있지만 여기 내 뒤에 쭉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 저기 주목사님, 우리 7조 조장님이신데요. 그동안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주목사님, 약간만 좀 화면을 조정을 하셔서 지금 과거인만 나오거든요. 과거 그 너무 잘생기신 얼굴 전체가 좀 나오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비춰줘 보세요. 조금만 뒤로 가봐요. 조금만 그리고 화면 방향을 조금만 바꾸시면은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저기 7조 주호정 목사님 바쁘신 중에도 수고 너무 많으셨는데 우리 박수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네, 그럼 우리 7조 소개를 좀 직접 이렇게 해주시죠. 공동 기도 제목부터. 기도 제목을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기도 제목을 한번 합니다. 첫째가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옵소서. 두 번째, 교회가 계약적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께 공동을 같이 함께 예.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조정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대현 사모님. 아이고, 아주 너무 멋있게 나왔네요. 기도 제목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들 그 명단에 있는 순서대로 한다고 제가 먼저 나오는데요. 저희 아들이 직장 생활을 솔직히 한 30대 초반까지는
아주 신앙생활을 다른 거로 한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설렁탕을 빠졌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도 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딸이 지금 결혼한 지가 6년째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 손녀 손자를 못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허락하셔가지고 자신을 데려가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걸 네, 따님이 결혼한 지 6년이 되셨는데 아직 이제 자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아이고 이게 많이 걱정이 되시고 이제 그러실 텐데요. 꼭 좀 기도 좀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현영 장로님. 네, 민족도 그렇고 우리 대학 공동체 아주 인기로 계시는 이현영 장로님 가정인데요. 지금 큰딸 경아가 13일 날 서울 공동 수술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게 경아 딸이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술이 원만하게 아주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딸 수아가 그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정 성경에서 말씀과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지금 부모님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성민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김용원과 아들 영주 성우가 아직까지 신앙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우리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도우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같이 찍은 분은 누구예요? 네? 딸이에요? 무슨 잘생겼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주택교회 안명수 목사님 많은 신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 김도훈이 올바른 신앙 속에서 시나리오 지금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독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 김한 5분 결혼한 딸 김한 자매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지금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모님이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 스스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원만히 치료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유방암이 좀 전에 알았던 유방암이 어려움을 잘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 목사님. 네,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이수훈 목사님이 약 전체 목표 확장을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이 지금 예쁘게 부족한데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 외국 공지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준성 목사님이 되게 목사님이 부임하고 난 뒤에 교회 전체를 꾸려가고 있는데 그런 충만한 목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뿐만 아니고 전 교회도 함께 할 수 있는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재정의 어려움이
좀 야기되고 있는데 특히 해결되기를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네. 그 사진을 보니까 뭐 교학교 애들은 아니겠지. 자녀가 넷이래요. 아이고 참. 이게 지금 보니까 다 초등학생들일 것 같은데 아직 초등학생도 안 들어간 애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이명아 목사. 그래서 기도를 꼭 드리겠습니다. 우체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것, 또 공동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이명아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안민철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를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데 검사를 다 마친 후에 다른 회복 후에 사역에 복귀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동생 우리 유명한 목사님 동생 이승화 집사님께서 위암 수술 후에 그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 아픔이 우리 공동체의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은 우리 안홍칠 목사님 형님이 지금 췌장암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안상순 성도님이신데 췌장암 상당히 고통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기를 통하여 이 가정들의 믿음의 행복과 또 건강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재개발 관련으로 이전을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려면 재정 문제가 있는데 이 재정 문제가 같이 해결되기를 가지고 상황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안호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 권사님 남편이 전에 좀 사별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먼저는 지금 각상한 큰딸, 의 아기와 둘째 딸, 두 자녀가 지금 돌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건강히 잘 성장하기를 기도해 올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들이 취업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되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 문제가 가정의 생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금 이게 앞으로 모습의 연매가 되는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시게 되면 김사랑 권사님, 이명환 목사님, 전동용 목사님, 이준성 목사님, 안혜석 권사님, 윤미 집사님, 이원영 장로님, 주호준 목사님이 되겠는데 여기에 찬양을 좀 하나 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는 팀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보니까 서로 이렇게 그런 맞질 않아도 좀 그런데요. 기도하실 때는 통성 기도할 때는 같이 들어놓고 하셔도 좀 아마 서로 기도 소리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시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받아야 잔다. 받아야 잔다.
가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태양아 멈춰라 바람아도 계속거라 태양아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다른 너도 아이언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태양이 진짜 멈췄을까 또 달도 진짜 그랬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다 이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구절만 가지고 놓게 되면 어떤 뜻이 되는 거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라도 계속 거라 이게 동시에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지요? 진짜 태양이 멈추고 진짜 달이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태양이 멈췄으면 달을 멈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태양이 멈추는데 달이 달 보고 왜 멈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왜 있어요? 이 얘기 자체가 벌써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진짜 태양이 멈춰서고 달이 멈춰서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침도 싸우는데 태양이 멈춰가지고 태양이 지기 전에 달 전쟁이 끝난 얘기라 밤까지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싸우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그리고 그러니까 참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신 적이 없었더라. 그래가지고 진짜 태양이 멈춘 것처럼 진짜 달이 멈춘 것처럼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지금 기본의 그 가난에 그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과 싸우러 나가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태양이 멈췄는데 뭐 달이 또 멈출 일이 뭐가 돼? 태양이 뭐 달이 뭐 태양인데 달이 뜰 수 있는 얘기도 아니거든. 이게 그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가지고 진짜 여호수아의 기도에 태양이 멈춰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전쟁에 임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어요.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탄식한 씀,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피맺힌 한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녀되나 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너와 나의 가야 할 게 너와 나의 존재 이유.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한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7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진정을 나는 역사를 바라만 자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른 신앙의 가족들 하나님의 역사가 사에 대한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함께 끌어올랐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마음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야시사 잘 지내겠습니다. 하나님 우선 체 감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또한 딸이 성사했습니다. 아직은 하나가 되고 아버지는 한국 상태에 말미암아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당첨 공선에서 지금 하고 지금 해야 우리와 못한 동생 이승아 제품이 함께 내가 대개말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이전을 위하여 제가 잘 해결할 수 없었어. 우리 동맹들 검사는 많은 군단을 끊고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그런 세상에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서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제 여기 기도 제목에도 나오는데 또 형 암으로 지금 아주 큰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간이식 이걸 해야 될 만큼 지금 중한 질병이 썰리고 있는 우리 소바울 물론 지금 참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지금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우리 이분들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지금 멸종에 이를 만큼 멸종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데 현대 문명과 인류의 공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약 공동체가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7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7조 조사님 그리고 좋은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 여러분들 계약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현대 문명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희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저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임준성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준성 목사님, 또 우리 김덕영 집사님, 조윤석 사모님, 또 연 목사님, 저기 한경춘 도사님, 우리 문원모 목사님, 또 양홍철 목사님, 여러분들 전부 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은 이거 하나님 수고하셨어요. 이준성 목사님, 예. 아주 멋있어요. 이거 오사영 수고 오셨죠? 저 가만히 앉았는데. 네. 자, 고맙습니다. 예. 자, 주일 동안 다 건강하시게 행복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사영 수고 오셨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들 많으셨어요.